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장 1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성시 교동문이 몇 번이죠? 82번이죠. 우리 교동문 한 번만 다시 띄워줄 수 있어요? 방송실 82번 우리 보시면은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이 뭐였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죽기까지 복종한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결국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돼요. 근데 안 꿇어요. 죽을 때까지. 안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꿇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삶 자체가 답이 없어요. 뭘 해도 답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은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바로 지난주 하가다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단단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곧 왜 줄 수가 없는가 봤더니 육신에 속한 자 근데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신령한 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처럼 막 자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누구하고 친하고 나는 누구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조심스러워하는 게 목사님은 누구하고 친하대.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요. 전화하는 것도 조심해요. 목사님이 누구한테는 전화했는데 나한테는 전화 안 했대.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 정말 조심스럽게 해요. 조심스럽게. 근데 성도들이 요청을 해오는 것은 듣죠. 그러나 내가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정말로 조심해서 다가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새롭게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참 심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냥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가정 안에 신령한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부모가 신령해지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따라가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먼저 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신령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면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고 싸우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짓을 다 해요. 뭐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인생이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다 망가져요. 다. 근데 망가져도 본인이 몰라요. 근데 모르면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어떻게 대하는가 봤더니 바로 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인다고요? 젖으로 먹인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2장 2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은
집에서 남편한테 맨날 맞아. 욕을 먹어. 그래서 격리실로 격리를 시켰어.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대. 그게 좋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다니까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음란을 쫓아가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서 쫓아가요. 근데 점점 삶은 망가져 가고 있는데 못 깨달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해요. 지식도 많아요. 시민권도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흠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고해져 가고 사망의 몸뚱아리로 가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예수님이 가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장사하면서 뭘 얻을까, 뭘 도둑질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이 풀이고 뭐 조금 뭐해서 꽃처럼 되어졌는데 그거 다 그냥 풀을 시들시들 해주고 꽃은 떨어지고 오늘도 새벽 5시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왜 일어났냐면은 옛날에 코로나 때 걸렸던 거 좀 답답함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파카 하나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 1시간 넘게 밖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참 호흡이라는 게 제 것이 아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호흡이 참 제 것이 아니네요. 근데 이거 호흡 딱 빼가버리면 진짜 이거 그냥 이 몸뚱아리는 그냥 흙이네요. 하나님. 호흡 붙어 있는 동안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따가 들어와서 잠깐 쉬고 왔는데 그냥 풀이에요, 풀.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그 시들시들해지고 없어질 꽃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니까 한평생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다 어떤 말을 붙들고 산다니까요. 어떤 말을 다 붙들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평생 돈 이야기만 살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뭐 사람 이야기만 살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먹는 이야기만 하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영원히 있는 이 말씀을 받은 인생들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아기들 젖을 사모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빨아요. 밤이고 새벽이고 제 아내가 자녀들 젖 먹는 거 보면은요 새벽에도 젖을 먹이고요 뭐 12시 뭐 3시 4시 뭐 잘 먹는 애들은요 그냥
금방 줬는데 금방 또 울어제끼고, 금방 줬는데 싸우고, 금방 또 먹고. 근데 엄마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냐면 그렇게 계속 젖을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젖 달라고 하니까 물려놓고 그냥 발가락에다 끈 묶어놓고, 이거 요람 있잖아요, 요람. 이거 발가락 갖다 울면은 발가락 갖다 가면 요람 움직이면 또 너무 힘드니까 젖을 먹이는 게. 그만큼 젖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하가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신령한 젖을 진짜 많이 사모하는구나. 쭉 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부담 안 오시죠? 기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자. 이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요. 잠깐 다시 말씀을 드려. 젖인데 어떤 젖이냐면은 순전하고. 그러니까 이 젖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순전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신령해져요. 젖을 먹으면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젖 자체가 순전하고 신령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순전해져요. 사람이 참 순전해, 깨끗, 퓨어, 깨끗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함, 거룩함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령한 척, 순전한 척, 이게 아니에요. 이 젖을 먹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 젖을 도대체 뭐하고 바꿀 게 없다니까요. 오늘도 이 찬양하는데, 찬양 듣는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찬양을 듣는데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젖을 빨잖아요. 먹고 나서 그 표정이 어때요? 아직도 생생해요? 방긋 웃고 있어요. 왜요? 맛있게 먹었다 이거예요. 맛있게 먹었다 이거예요. 맛있게. 젖이 그래요. 젖이. 먹었는데 힘들어 죽겠네. 안 그런다고요. 젖 빠는데 힘들어 죽겠네. 하가 다는데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 젖 자체는 순전하고 신령해요. 그 젖 자체는. 그래서 그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순전해져 가고 신령해져. 그게 젖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 젖을. 밥은 아직 안 돼요. 젖을 먹어야지만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이라는 것은 이제 젖은 다 갈아엎어진 거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거잖아요. 다 부드러운 거. 근데 밥은요, 자기가 먹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씹어서, 작은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에너지로 내 삶의 힘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내가 해야 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밥을 먹는 수준이에요? 젖을 먹는 수준이에요? 젖을 먹는 수준, 젖을. 밥으로 안 해요. 말씀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씀을 주고 싶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그 말씀을 1000번 듣는, 10,000번을 듣는, 그게 그 말씀 하나에 순종을 못하는데 다른 말씀을 들어서 뭐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손흥민한테 축구를 배웠는데 손흥민 선수가 제 앞에서, 손흥민은 원래 오른발잡이에요? 왼발잡이에요? 원래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양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왜 양발을 쓰게 해요? 그 아이에 대한 이 선생이 정확하게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쓰려면은 왼발을 다 써야 된다. 오른발만 쓰는 것은 편하죠. 근데 왼발을 쓰려면은요, 오른발이 하는 것에 몇 배는 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집에 들어와도 신발을 벗고 들어와도 무조건 왼발 먼저 들어오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모르죠, 그때는. 그리고 그 훈련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 힘든 훈련을 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운동이 참 힘들어요.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공부가 쉽다 그런 말도 나와요. 운동은요, 끊임없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혀요. 끊임없이. 그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게 해요. 선생들은. 왜냐하면 실전에 가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 뱃사람들을 뭐하러 데리고 다녀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순전하고 신령하게 되어져요. 안 먹으면은요, 바로 3절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사람을 따라다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남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사람 이야기밖에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염려, 근심, 걱정이 그들의 인생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를 못하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은 우리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자기 일을 위해서 다니지를 않아요. 그 정말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존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상태예요. 예수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인생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고 바꿀 수도 없고 그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어지는 깨달아지는 게 깨달아지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령한 젖을 먹고 순전한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모임도 막, 뭐 이게 뭐 모임 자체가 막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모임에 가보면은 뭐 전혀 생각지도 않는 뭐 다른 모임들이 있고 세계들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있다라고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사람들을 막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왜 이렇게 육의 사람의 세상에 속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바울이나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알렉산드리아 가면 대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헬라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필로라는 대학자들 이런 사람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대도서관이나 철학자들 막 어마어마한 지식에 막 모여있는 동네들이에요.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쳤는데 누구의 세례만 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브리스길라가 아골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해서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고 수사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 말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의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개 외국어도 하죠. 뭐 다음에 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이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정의를 내려줘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이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이 제단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몸에 다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아볼로, 바울도 몸의 지체 각각의 역할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물을 주고 심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셔야 돼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물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배우는 사람은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자라게 하시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사람, 그 씨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은요,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고 돌밭과 같은 마음에서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서 가시를 뿌리째 뽑아내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자라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바울도 nothing이고 아볼로도 nothing이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쫓아가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바울이 무슨 구원을 주고 무슨 아볼로가 무슨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주고 무슨 그들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아니 그럼 이 사람이 박사를 하기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서만 박사지 다른 것은요. 모르는 것 천지예요. 천지. 모르는 것 천지다고요. 아니 외국어를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은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주고 그 사람이 영생을 주고 그 사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아니다니까요. 지식이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 지식 때문에 망가진다고요.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걸 딱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의 한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에요. 내 자신을 사람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1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누구만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먹은 사람. 그렇게 먹다 보면은 어느 날 밥을 먹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라나잖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 본문의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 받으리. 할렐루야. 자라난 사람들이 자기의 상을 받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일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게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헛되고요. 맡겨진 사역, 그 몸에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이 그러면 교회를 뭐하러 다녀? 그냥 밖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거기에는 더 답이 없어요. 거기는 더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사망이에요. 거기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제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뭐 있는 사람, 뭐 힘 좀 있는 사람, 세상에 뭐 정치하는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집안에 돈 있는 거 이게 진짜 자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여러분 그걸로 얼마나 산다고 그러세요? 생명이 없는 그곳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내가 신령한 엿을 먹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이 크게 보여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신령한 젖을 먹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역할 곳이 없나? 섬겨야 될 곳이 없나? 여러분 화장실 뭐 청소하고 변기를 씻고 그게 못 배운 사람들이 하고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작은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청소를 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상 받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벽에다가 상으로 도배를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상 받았다고. 그럼 그 상을 받으면은요. 그 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상을 베풀어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덤이에요. 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각 자기가 다 일한 대로 하나님의 공짜 없어요. 공짜 없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 말은 위에 있는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라도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은 나라가 책임져요, 안 져요? 나라가 책임져요.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다치거나 아프잖아. 그럼 나라에서 배상을 해줘. 또 나라를 위해서 메달을 따고 나라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안 해줘요? 보상 다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그 상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신령한 삶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 복을 그대로 받고 그 상을 그대로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내 역할을 알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알고 그 선을 넘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밭에 그 하나님의 집에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고 상 받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이제는 밥을 먹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씨가 그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역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더러운 것을 씻고 청소하고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자의 본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 잘 감당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게 하옵소서. 그 상을 자녀들도 받고 후손들이 받고 가문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워가시는 복된 가문으로 제단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